주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이 선포되며 온전히 주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저와 함께 계속 이렇게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뭘까요? 어, 성경을 읽는 이유. 너무 너무 반가우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들. 어,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어,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뭐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아픈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위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끔 묵상하다 보면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위로를 주셔야 되는 분, 내가 힘들 때 도와주셔야 되는 분, 어려울 때 나에게 항상 함께 해 줘야 되는 분.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 힘들거나 어렵지 않거나 눈물 흘릴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 필요 없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초점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집중력이란 말 아십니까? 집중력? 집중력. 네, 우리 잘 알죠.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높으십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집중력이라고 하면요. 어떤 것을 골똘하게 오랫동안 뭐 바라보고 있거나 거기를 오랫동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오랫동안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집중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가령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 지금 저희 아이가 참 유튜브 좋아하는데요. 뽀로로 막 이런 거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번 딱 틀어놓으면은요. 그냥 계속 틀어놓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집중해서 봅니다. 이게 집중력이 굉장히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어른들도 야 얘는 크게 뭐가 되려나 봐. 엄청 집중을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신의학의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요. 집중력이 높은 게 아니랍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집중력의 진짜 의미는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 하기 힘든 것, 근데 꼭 해야 되는 것,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그게 집중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건강하고 이제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축구하러 공 던져주면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축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하루 종일도 그렇게 놀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집중력이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높다라고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이 하기 싫음에도 꼭 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또 운동선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사실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은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력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떨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강력한 이끌림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끌려 가기보다는 계속 죄된 길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쫓아가려는 관성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습성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인간들인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죄된 습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들 역시 죄의 길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품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이들을 향하여서 집중력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역시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불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리더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모세가 그냥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40년 넘는 시간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걸어갔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는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늘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을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는 어떤 길마다 항상 여호수아가 따라가면서 그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민족의 참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할지언정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거를 옆에서 똑똑히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 물론 순종하면서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 우리 민족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앞에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 나가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모세오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큰 흐름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묵상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호수아 초반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요단강 얘기를 하면서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건기에는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강이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울 정도의 크기의 그 강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건기 때는요. 비가 많이 안 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 하면은 어떤 게 바로 떠오르십니까? 한강 생각하시죠. 한강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제가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들을 봤는데요. 뭐 프랑스의 센 강인가요? 거기 강도요. 유람선 2대 3대가 이렇게 붙으면은 꽉 찰 정도의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강도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넓고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강 하면은 한강을 떠올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그렇게 넓고 막 한 거를 도화했구나 막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 제 허리춤 정도밖에 안 오는 물 수위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있더라도 그냥 목마 태우고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천 같은 강이 요단강인데요. 근데 우기 때는 어떻다 그랬죠? 한 폭이 한 1.5km 정도가 되고요. 깊이는 한 3, 4m 됩니다. 물론 수영 잘하는 건장한 사람들은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깊지 않은 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게 이제 우기의 요단강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할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바로 우기 때였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영을 잘하고 건장한 사람은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만 건너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인구를 따지면은 남자만, 보통 이 당시에는 남성만 이게 인구의 집계를 들어갔거든요. 60만 정도의 남성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은, 여성들까지 합치면은 약 200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우기때 건너기라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건너갑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재산들, 짐들, 그것들 모두 들고, 텐트를 들고 건너가야 되는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었을 건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갈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9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길을 밟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물이 점점 말라져서 너희가 건너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던, 이때까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많은 불평불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셔. 아, 그래,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를 챙겨주셨던 것 고마운데 이거는 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차라리 돌아가라고 하시지. 아니면은 건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라고 하시지. 궤를 메고 발을 물을 밟으면 물이 마른, 흐르던 강이 멈춰서 마른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봤는데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광야 2세대들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에 물이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첨부했는데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을 밟기 시작했을 때 물이 점점점 말라가면서 결국에는 물이 끊겨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냥 길을 건너가 버린 것이 아니라요. 그 궤를 들고 강 한가운데 서서 있을 동안 사람들이 200만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그동안 제사장들은 그 궤를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가고 제사장들이 그 궤를 들고,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임재가 들고 그 강을 완전히 도한 다음에 다시 물이 점점점 차오르면서 강이 흘러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정말 물이 퍼질까? 근데 여러분,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이리로 걸어오라고 손을 뻗으셨을 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치는 걸 보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자여 그냥 빠져 죽으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야, 왜 날 믿지 못했니? 라고 책망을 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할 수 있는 것과요. 그 말을 의심하지만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에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갈라지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시고요. 사실 요단강이랑 비교도 되지 않는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었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은 이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한 춥고 더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며 그 광야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3살짜리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희 첫째 아들이 3살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부모들이 잘 먹이고 입히고 실컷 재밌게 놀아줘도 정작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들어주지 않을 그때예요. 요즘에 바닥에 누워서 막 발을 밀면서 야 싫어 아니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래주려고 해도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때까지 그거를 막 얻어내려고 막 발부덩 치는 모습이 마치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었던 이 광야 2세대들은요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아주 강력한 성이 이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하야 여리고라는 성이 이들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와의 전투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을 꼭 거쳐야만 했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요. 교통이 엄청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차지해야 될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여리고라는 땅이었는데요.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한창 바쁘게 해야 할 그때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 앞에 그 목초지에 쭉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야 여호수아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너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시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긍지 높은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표식이 바로 이 할례라는 건데요. 이 할례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남성 성기의 포피 끝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겁니다. 포경 수술과는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훨씬 위생적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수술실에서 누워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가위나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절제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뭘로 자르라고 돼 있습니까?
부싯돌로 자르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싯돌로 거기를 자른다? 와,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했는데 막 다리가 저리던데요. 지릿지릿 저리면서 야, 이거 말이나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곧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요. 강이 갈라져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강이 멈추는 그 민족 앞에서 우리가 언제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군사들을 중무장시키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할례라뇨. 폭경 수술을 하면요 한 3일 정도는 잘 걷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마 더 긴 시간을 움직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이들이 회복할 때까지 그 일을 모두 하고 나서 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습격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신앙이요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신앙이 싹트고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더 놀라운 사건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묵상인데 우리 두 번째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여러분 여리고 성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진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닫으면요 밖에서는 열 방법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고대 여리고의 단면도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여리고 지형은요 산악 지형입니다. 저도 여리고를 이렇게 가봤지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분지를 이루면서 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벽을 저렇게 쌓습니다. 근데 성벽도 하나만 쌓는 성이 여리고가 아니라요.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쌓는데요. 그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성벽 위에서요.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두텁게 쌓은 성이 이 고대 여리고의 성벽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들어가려면은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서는 도저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이 바로 이 고대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벽 단면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단면을 이렇게 쫙 잘라 봤더니 이런 모습입니다. 그 외벽의 옹벽만 밑에 있는 그 옹벽만 돌무더기만 5m 정도 되고요. 그 위로 흙하고 진흙으로 어기어서 성벽을 쌓은 게 약 7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그만하게 옹벽 밑에 요런 하나 그림 보이시나요? 성인 남자가 저만한데요. 성벽이 저만큼 높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요. 경사진 이 제방 문턱을 쭉 지나서 올라가면은 성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성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진흙 돌벽도 약 7m 정도 되는 그러한 벽을 쌓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두 개나 되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쳐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눈앞에서 이 높은 곳에 있는 성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저 성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해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여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수량 뿌려팔 7개를 들고 가게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 후에 수량불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힘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여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요. 성벽을 부수고 돌파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땅굴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투석기를 만들어서 돌을 던져서 벽을 부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저 매일 성 주위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 일제히 큰 함성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치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고 만약에 믿지 않는 내 가정 사람에게 뭐 남편에게 엄마에게 친구에게 이 말을 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 벽이 무너졌어 라고 한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전략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저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랍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만 순종한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았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이 되고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성벽에 흔들리는 바람도 없었고요. 균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상상력을 좀 더해 보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돌던 모습을 여리고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긴장했겠죠. 둘째 날도 쟤네 뭐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긴장하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됐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조롱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이 생기고 포기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곱째 날, 일곱 바퀴까지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인데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들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말 그것 하나 오류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7일째까지 돌고 마지막 7일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무기를 무장한 것도 아니고 그저 양각나팔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것을 돌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봤던 이 광야 1세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은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광야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자녀였던 광야 2세대들은요 눈앞에 어려움이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마음이 조금 교만해졌나 봐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이 아간이 자기가 보기 좋은 것들을 몇 개 챙깁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놓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라는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전투가 있는데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와 비교하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군사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쳐들어갔다가 이 작은 성에게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잘못을 자신들에게 찾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역시 순종이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도요 사실 거의 매주 한 번 이상은 우리 순종하며 살아갑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하는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그 엄마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비둬도 공부 잘 하는 걸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고3이잖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 뭘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 뭘 순종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해 봤니? 말씀은 읽고 있어?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만 봐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라고 제안을 하시고 아주 상세하게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시해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곳에 모두 다 써 있는데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며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러 가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산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광야 1세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정복.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장면들이 여호수아 끝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차서 한 12장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려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지파 뭔지 아시나요? 지파가 뭐 어떤 기준으로 나뉘죠? 야곱의 아들들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루벤 다음에 누구죠?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죠.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서 이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는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들어가 있는 땅 중에서 제사 드리는 곳에서 이들이 활동했을 뿐이지 이들은 따로 지파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하나가 비지 않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아메리카노를 바로 쏘겠습니다. 한 지파는 어디일까요? 두 지파가 이게 되는데 12지파잖아요. 근데 한 지파 빠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 부끄러운 우리의 예배의 문화. 어, 저는 물론 이 예배 지금 말씀이랑은 조금 논외긴 한데요. 저는 멀티 보이스 워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목회자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스피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앉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들을 했다라는 공부를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가 조금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질문 되게 자주 하죠. 근데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앞에서 말하면은 조용히 있어라라는 이런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자유롭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어떤 지퍼가 있을까요? 맞아요. 역시 우리 어성경 강사님, 우리 한근순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요셉 지파가요 두 개로 나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로 나뉩니다.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지파씩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야,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뽑아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비뽑기는요 우리가 아는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제비뽑기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젓가락 다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아무거나 뽑아봐 해서 딱 뽑으면은 몇 번 뭐 이런 게 제비뽑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제비를 뽑다 할 때는요 그 영어로 thr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다각형 모양의 그 구슬 같은 거를 던져서 추첨을 한 겁니다. 던져서.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민족들이 이제 각자 그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을 각자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따르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여호수아서 2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고 물론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다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복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때에는 정말 성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그때쯤에 돼서 이 다음에 나온 성경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때가 되어서는 이들이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복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그보다 나중까지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갔음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과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거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마주할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소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